오늘 마지막 날 새벽인데요.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리 이영로 장로님 가정에서 빵과 두유를 섬겨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이제 받아 가시고 맛있게 드시고요. 이영로 장로님 가정에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두 아드님 가정, 또 장로님 권사님 늘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의 골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또 기도할 때에, 또라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은 또라고 하십니다. 왜 또라고 한 줄 아느냐? 기도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다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그런데 구제와 금식은 3절이지만 기도는 11절 나옵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두고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16절 나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또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기도에 대해서 방금 말했지만 내가 또 해줄 말이 있다. 기도는 너무 좋은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물이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교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산상수훈 말씀은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기도는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산상수훈, 기도의 능력이 배제된 산상수훈은 훌륭한 윤리와 도덕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상가들은 산상수훈을 최고의 윤리로 봅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도 좋고 예수의 가르침도 좋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다. 이게 언제 나온 말인가 하면 그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피부 색깔도 검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디가 무시를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기독교 국가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이율배반적이에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좋다 그랬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체가 뭐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너무 좋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싫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골방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기도해야 산상수훈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가 좋은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왜 많이 하는 것일까요? 기도의 상황과 비슷한 경우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에 우리가 왜 말을 많이 하는 거지요?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내 진심을 말해도 그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러기도 하고 믿지 않으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한마디라도 나의 진심이 내 기도에 담겨 있으면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청주에 꿈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섬기던 아이들은 불우한 가정, 문제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얘들아,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외치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지금 이 환경,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서 새로운 길을 여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이들이 막 은혜를 받아서 막 회개하고 부르기도 하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니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우리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하면은 주여, 주여 라는 말로 알아듣고 그 밤에 수십 번, 수백 번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여, 이 가난한 내 삶이 너무 싫어요. 우리 가족 너무너무 싫어요. 무책임한 내 아버지, 우리 엄마, 나를 버린 부모님 너무 싫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줬어요. 죽여, 죽여.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진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싫은데, 내 인생 정말 내려놓고 싶은데, 그러나 주님 좀 책임을 져주세요. 아이들의 진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 만나니 꿈이 생겼어요. 그 아이들이 성장했습니다. 그 교회를 바치는 기둥들이 다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으십시오. 한마디라도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지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감리교 신학교의 역사 신학자 가운데 이덕주라는 교수님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덕주 교수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 역사 신학자는 자기 역사를 한번 기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한 권 냈는데 책의 첫 부분에 어머님 얘기가 나옵니다. 35세 나이에
폐결핵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힘겹게 사남매를 키웁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혼자 되어서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했지만 어머니에게는 자녀들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맏아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소문난 수재였습니다. 글도 잘 썼습니다. 웅변 나가면 항상 1등 합니다.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항상 전교 회장입니다. 어머니는 늘 고생하지만 맏아들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20살에 불의의 사고로 그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가장 믿었던 맏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교회에 나가서 철야기도 합니다. 밤에 가서 엎드렸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막내 아들 억주를 데리고 교회를 가셨는데 그 어린 아들 억주의 기억 속에 어머니의 철야기도 때 들었던 기도 소리가 그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가서 엎드립니다. 한참 동안 가만히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입에서 기도 소리가 나옵니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어머니가 사남매 키워야 되니까 이 말 저 말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머리에 이고 장사하는데 물건값 떼먹는 사람 부지기였고 아내분 잃었고 남편이 물려준 조그마한 그 땅 하나 그것도 사기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런데 이 기도 소리가 새벽이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아멘, 아멘.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주님 아시지요? 내 두려움 아시지요? 내 서러움 아시지요? 내 아픔을 아시지요? 이 자식들을 책임져야 되는 내 인생 짐을 아시지요? 그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딸아, 내가 안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의 자녀들은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하니라는 이 말씀을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니 기도가 바뀐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로 어려움들을 이겨내었고 견디어내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멘, 아멘 하면서 다가온 고난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짧아도 진심이 담겨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 40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께서는 노란색,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궁핍에서 건지시는 분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난해서 건져주신다는데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응답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 위로의 말씀이 뭐라고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이 말씀은 주님은 나를 한 번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나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언제 도와주지? 연락 올 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요청한 사람이 생각하지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달라져요. 나 어린 자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엄마 너무 배고파요. 아빠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부모는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 어린 자녀의 그 떨리는 목소리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움은 우리가 하는데 도움을 주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자주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이 찬송가 419장. 윌리엄 쿠싱 목사님이 가사를 썼습니다. 20대 후반에 목회를 시작했고 해나 크로프트라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뉴욕으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목회하는데 아내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다가 처음에 아내를 만났던 그곳을 다시 목양지를 옮기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안타깝게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목회하느라, 아내를 돌보느라 목사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대는 손상되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잃어버렸습니다. 목회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도 잃었습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말도 못하는 이 인생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기도 중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너의 입도 내 것이고 병들어서 쓸모없는 너의 몸도 내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하고 원망스러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날개 안에서 보호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원망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님께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쓴 찬송이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밤이 빗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주님의 날개 안에 있으면 쉴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기도의 자리로 이제 오늘 이 21일 새벽기도 마치면서 내가 이제는 나의 새벽을 깨우리라. 이제 내가 주님의 날개 안에 내가 들어가면서 그곳에 앉으리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변하지 않고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는 귀한 복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